오늘은 특별히 이제 42장 전체 내용을 좀 이야기식으로, 스토리식으로 좀 이렇게 설교를 해 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이 이루어졌고, 그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바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7년 풍년 동안에 창고에 곡식을 들여놓는 그런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는 식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모아두었기 때문이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소문을 통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면 좋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자 요셉의 형들 10명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듣고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막내 동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베냐민에게도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 10명 갈 때 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갑니다. 애굽 땅 곡식 사는 곳에 도착했을 무렵 요셉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오자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자 바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하며 형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저희는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 말을 해요. 너희는 양식을 사러 온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너희는 양식을 사러 온 자들이 아니라 정탐꾼들이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양식을 사러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아니에요. 저희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다 놓았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3일 만에 다시 형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겠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말한 대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면은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형인 시므온을 골라내서 형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도로 그 자루에 넣어 주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본 향으로 돌아갈 때에 필요한 음식들도 살 수 있도록 돈을 도로 넣어주고 가면서 먹을 양식도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요셉이 시므온 형을 이렇게 결박하는 동안에 그 요셉의 말을 들은 종들은 그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참 요셉은 너무 멋져도 너무 멋지다. 말씀 속에 나타난 요셉의 이 그 인격과 그 품위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제들은요 나귀에 이제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형들 가운데 하나가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잠시 머물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이 자루 아귀에 자신들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깜짝 놀라서 형제들이 스스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이, 야, 우리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돈이 들어있다고.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4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아멘. 혼이 나서 떨며, 이거를 그 주석책을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어안이 벙벙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놀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혼이 나서 떨며 어안이 벙벙한 상태.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왜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됐냐면 크게 걱정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야, 우리가 다시 둘째 시므온을 데리러 갔을 때 일부러 우리를 잡아 쳐놓으려고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형들은.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속여서 이런 일을 벌였나 보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오늘 2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형들 사이에서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예사롭지 않다. 사람이 계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신들은 양식을 사러 갔을 뿐인데 양식을 사러 온 자신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고 갑자기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더니 또 3일 만에 나타나더니 한 명은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말도 되지 않는 일. 그런데 또 곡식은 곡식대로 챙겨주는데 자루에 돈은 들어있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인간이 꾸밀려도 꾸밀 수 없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서서히 인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목 28절 끝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는 것은 이거 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 반신반의에 찬 그런 고백이지만 이제 스스로 요셉의 형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것은 제가 굳이 안 읽었던 이유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구연동화식으로 천천히 스토리를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반복하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이제 36절에 나옵니다.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 마지막 끝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듣고 야곱이 실제 그 자루 주머니를 보니까 거기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36절에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냐?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야곱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 둘 자신의 품을 떠나서 영영히 돌아서 버릴 것만 같은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6절 끝에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절했는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 야곱이 말한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말을 들은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3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헤라도 있는다면 너희가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38절에 보면 그만 남았음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그만 남았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 중 요셉은 이미 죽은 줄로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곱 말년에 자신의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된 자는 오직 베냐민뿐인데 지금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버지가 끝내 허락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데려갈 수 없다.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늙은이의 한 많은 죽음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의 죽음을 전해 듣고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 베냐민이 재난을 당하였을 때 자신이 겪게 될 죽음과 같은 비참한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의 심정이다라는 것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로부터 나왔던 그 둘, 11번째, 12번째 요셉과 그 다음 맨 마지막 베냐민. 근데 요셉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하니 절대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가끔 신방 가서 또 장례식장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볼 때 자녀를 먼저 보낸 자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지나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괴로움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묻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결국에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 10명을 보낸 거 아닙니까? 자식들 10명을. 그랬는데 갑자기 형들이 다녀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건 뭐 정말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둘째 시므온이 잡혀 있고, 그리고 또 베냐민까지 가장 사랑하는 그 12번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둘째 시므온이 산다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시므온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적혀 있지만 이 그냥 쭉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한 거는 끔찍히 사랑했다, 베냐민을.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가야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인데, 안 보내자니 자녀들 여러분들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낳고 키워서 아시겠지만 속썩이는 자녀도 자녀예요. 그렇죠? 덜 사랑하고 있어도 내 자녀는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36절 끝에도 나를 해롭게 합니다. 나를 왜 해롭게 하느냐? 너무 너희가 나의 피를 말리는구나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으려면 그만큼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주어져서 다음 스토리를 대충 아는 성도들은 알지만 다음 스토리를 모르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천사 씨름한 자가 야곱이잖아요. 돌을 베개 삼고 잔 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참 슬픈 인생이었어요. 괴로움도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는 참 괴로움이 많은 자가 야곱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까지 베고 잘 정도였으니 베개 삼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지금 너무 말로 표현하기에도 괴로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이 반신반의 속에 고백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형들은 반신반의해서 고백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될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이. 오늘 새벽에 뭐 성도님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성도님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괴로운데 목사까지 펑펑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더 괴로울까봐 눈물을 참고 저는 기도하였지만 그 성도님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좋은 일이 조금 이렇게 지속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꾸만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자꾸 일어나는 것이.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43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43장은 우리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42장 끝절에 이 야곱이 슬퍼하는,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베냐민 너한테 보냈다가 베냐민이 노상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에 목숨을 잃게 되면 흰머리를 슬퍼하며 쓰올로 내가 죽은 것 같은,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심정이 들 수 있으니 절대로 베냐민은 보내지 못한다 하고 42장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이지만 그가 삶에 지금 현실에 맞닥뜨린 그 아픔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일어난 일을 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난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정금과 같이 나를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그런 그에게 요셉도 잃었는데 둘째마저도 애굽에 가서 잡혀있고 베냐민까지 가라는, 이거 어떡하라는, 저 같으면 좀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셋째 오녀가 이제 2차 예방 접종하는 날이라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잘 자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선생님 만나기 직전까지도 잘 자고 있더라고요. 뭐 신생아가 먹고 자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예방 주사 놓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검사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탁 주사를 넣으려고 허벅지 옷을 쫙 올립니다. 그때만 해도 애는 몰라요. 그냥 자고 있으니 엄마 품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아픔이 뭐야? 우리 셋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뭐야, 엄마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갑자기 바늘인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뭔가 뜨뜻한 게 들어오더니 아파. 막 우는데 저는 옆에서 서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데요,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그 주사 맞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는 우리 온유에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면역력을 키워서 사회생활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 어른들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혹시 아기 몸에 들어왔을 때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넣는 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사잖아요. 근데 아기는 모르죠. 그게 좋은지 모른지. 그냥 아픈 거죠. 짜증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모르잖아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 건지.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거다 임마, 그렇게 입만은 안 하시지만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아프냐? 울어라. 좋은 거다. 꼭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임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그 나의 뜻이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찾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감당할 만 하셔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 42장과 43장 1절 들어가기 전까지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9명의 형들이 가지고 왔던 그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둘째 시므온은 애굽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상태고, 그 가져온 양식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야곱은 계속 슬픔 진행형이에요. 슬픔 가운데 그냥 묵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응답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 21만을 품으려면은 다양한 성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텐데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목회자라고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그 괴로움이 더 괴로운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까? 잘 버티셔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은 괜찮은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할 때는 그 성도가 당한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서 저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보여주셔요.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현실 속에 펼쳐져요.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버티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기억하시죠? 제목만 기억해도 좋아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소돔성을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린 롯의 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